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후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종교개혁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50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로만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박연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탐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중세의 무지와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개혁되어 싸우니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하여 이룬 개혁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축소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의 물씨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코비드-19 대유행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기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깨닫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졌던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또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간절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늘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소망과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니다. 나의 능력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얻은 후에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온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 다니면서 이 두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문제는 복음의 흔적만 남긴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 루스드라 성에서 두 선교사를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서 그 온 성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인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신은 다른 말로 주피터 신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을 주피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피터 신은 올림푸스 산에 산다고 믿고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남신들과 여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선교사 중에 바나바가 더 그 풍채와 인격이 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는지 바나바를 주신인 스스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웅변을 잘해서 험의 신이라고 부르고 스스신당의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스스신당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두 선교사를 두 신으로 알고 제사 드릴 소 한 마리와 그 뿔에 화환을 걸고 두 선교사 앞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방신들,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택한 민족을 버리셔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심하고 회개할 때까지 버리신 사실을 이 두 선교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그들의 이 옷을 찢고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겨우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계를 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한 분이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연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들은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은
청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지금 시즌이면 한참 단풍놀이를 갈 때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어느 산에 가든지 정말 빨갛게 물들은 단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는 그런 낭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사계절의 순환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성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구름은 이 바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선포한 미가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강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큰 광풍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반석들은 만세방석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별들은 빛나는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양은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치시고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산천을 아름답게 하는 초목과 꽃들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만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은요, 그렇게 열광했던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사경에 헤맸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루스드라까지 사람들을 몰고 와서 두 선교사를 악평해서 성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미워하게 만들고 마침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한때는 이 두 선교사를 신으로 대접해서 그들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악평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전달되면 많이 과장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악평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악평도 한두 사람에게 전달될 때 많은 거짓말이 붙었고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높이며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요? 악평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큰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요, 이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저에 대한 악평을 제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악평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그 악평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온 악평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온 악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악평에서 매장시켜버리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요, 그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둘러선 제자들이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형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하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더욱더 힘써 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또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고백하기를 디모데가 바울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은 선교지 교회들을 두루 살피며 교회들을 더욱 발전시킨 두 선교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루스드라를 떠난 두 선교사는 더베로 갔고 하나님께서 이 더베에서는 두 선교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또 가이오라는 훌륭한 신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기간이 끝나게 되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행적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추방당했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다시 그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그 길을 다시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도시, 쫓겨났던 도시를 다시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있는 신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성읍들을 지나가면서 두 가지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예수와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지방 신도들은요 이제 막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그 신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것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어떤 분은 70년, 80년, 90년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셨는데 내가 믿은 예수를요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질 아니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병아리가 태어난 것을요 이 병아리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장고에 넣는다면 병아리는요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막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신자를 냉랭한 교회에 두면 그 신자는요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고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새 신자를 붙들어 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던 일을요 다른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하나 물려주고 나는 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그걸 골라서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새 교회들에게 장로를 세워서 일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인도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로라는 것은요
목사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자, 우리 오늘날 교회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때때로 목사를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선교사가 그 성읍을 통과할 때 신도들이 디모데 같은 활동적인 일꾼을 추천했고, 두 선교사는 그 유능한 일꾼들에게 재직을 맡겨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가이오 같은 사람도 바로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도들에게 그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하도록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또 복음 전도자인 존 웨슬리가요, 복음을 들고 정말 열악하고 환경이 힘든 광산지대를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났어요. 그 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추기경 뉴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광산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방문할 때는 거기는 정말 소망이 없는 도시였고, 정말 가난하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전처럼 더럽지 아니하고 집들마다 깨끗해졌고 꽃들이 심어져 있고 부인들마다 품이 있고 사람들마다 행복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 뉴먼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3년 전에 존 웨슬리가 다녀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녀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겠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통과한 후에는 그들이 더 착하고 더 유용하고 더욱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극히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니죠. 자,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착함과 행복의 자국이 남는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8절은 제1차 선교여행 보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돌아갔습니다. 도착 소식을 전해드린 안디옥 교회 신도들은 교회당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먼저 바나바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고 선교지에서 된 일의 대부분을 바울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은 이야기, 또 교회가 아름답게 지나간 곳마다 세워진 이야기,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인 공급을 해준 것과 쉬지 않는 기도에 감사하는 말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 보고 예배 후에 온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의 인사와 악수를 나누었을 거예요. 이 성도들은 두 선교사를 더욱 격려했고 사랑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충만했고 선교지에서 당한 고난 등은 다 잊어버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보람을 맛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과 그 선교사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또 연약한 교회는 개교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드니까 몇몇 교회가 협력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거 참 잘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고 또 은퇴하고 돌아오면요,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파송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임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위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그 속에서 기뻐했고 죽음을 당할 뻔했을 때에도요, 예수를 섬기고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사명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안식년이나 또 은퇴했을 때 그들의 노후를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힘들어서, 또 이제는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또다시 주 예수를 위하여 어디든지 갈 준비를 서두르자라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별별 핑계를 다 대요. 6일 동안 힘써서 일했으니까 피곤하니 오늘은 주일날 쉬겠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많이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독촉을 하고 11조 강조만 하니까 그 교회 마음이 안 맞아서 그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회비 내라고 할까 봐서 그 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성가대 싫어하니까 차라리 집에서 낮잠이나 자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핑계대는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발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핑계 보따리만 주님 앞에 풀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다리 위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강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신사가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가 이 소년을 끌어냈고 인공호흡을 시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이 자기를 살려준 신사를 바라보고 정중히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신사는 그래, 살아나서 참 다행이다. 나는 남을 돕는 일이 기뻐서 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 가치 있게 살아가는 너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 신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추하고 천박한 죄의 길에서 떠나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착하고 유익한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뻐한다.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내가 준 은혜에 갚기에 참으로 노력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세상도 즐기면서
인생도 즐기면서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요, 어떨 때는 집안 식구들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여러 가지 환난을 믿음으로 지키며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며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세상도 즐기며 또 인생도 즐기며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정말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정말 주님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을 좀 바꿉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락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상품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풀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